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곧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죠. 저 또한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의 모습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고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천국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땅히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떠한 의미냐면 입구, 그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더 나아가서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도요, 교육하고 훈련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부모는요,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재산, 소유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자녀들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잘 기르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행할 그 길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요, 온전히 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양육하고 또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막 아이들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대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없는 비난, 지적을 통해서 아이가 낙담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끊없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부모로서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는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방식과 기준이 무엇이 돼야 주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자녀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그것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주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계명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람 구실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사람의 본분을 다 알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도록 우리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 부모의 삶을 보고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요, 끊임없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 내가 아빠, 엄마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너가 있단다.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냐?
너희에게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는 것이요. 애굽에서 억압받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을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고 잊지 마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야?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너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그 길 가운데 서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가운데 굳게 서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계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왜 유익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다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요, 결국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그 죽음의 기록 뒤에 맨 끝에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여호와의 세대,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행한 그 일하심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각자 소견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에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상숭배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세대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빠지고요. 주변국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자녀들이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 행한 그 일들을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신명기서 6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유일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암흑시대에 있어요. 각종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욱더 강팍하게 살았어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살아가고 침략과 압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마땅히 그들이 행할 일들과 길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무엇을 의지해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죠. 내비게이션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돌아오도록 유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잘못 찾고 있으면 그 길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조차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럼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풍성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는 우리가 수많은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일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 가운데로 자꾸 내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쫓아가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 가냐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람답게 사람 구실도 안 하며 살아가는데 굳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가지 말라고 해도 대학 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죽을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 책임이, 아이들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이 크면 머리가 커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된다고 포기해요? 아니죠. 먼저 내가 타협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탄식할 일이에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면 애통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아니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8편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숨기지 아니하고 다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섬기게 해야죠.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단순히 낳고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용돈 툭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애정 어린 그 사랑을 원한다는,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나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책임을 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거 책망받아요.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타협하고 내 잘못,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통곡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받길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책임을 생각 안 하고 자녀들 책임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타협하고 스스로 우리가 자녀들 내몰았잖아요. 왜 그것을 잊어버리냐? 우리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복하며 온전히 통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이에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악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스스로가 다 깨닫고 있어요. 머지 않았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죠. 그리고 훈련해야죠. 이 험한 세상, 정말 악을 행하고도요, 꺼리낌 없이 웃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그거는 장담 못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교육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울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요, 다시금 회복되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믿는 가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름답게 정말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많은 이웃들의 가정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늦은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럼 더더욱 눈물을 뿌려야죠. 왜요?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못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정말 귀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악을 행하여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저희 자녀들이 험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가 더욱더 책임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